예, 오늘은 마가복음 532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뱉으며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막 옷을 찢고 막 말도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종교로부터 사람을 거꾸로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핍박을 받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남도 핍박이 있죠. 근데 구원은 핍박이 엄청 많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난다고 말씀이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약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난 자들로부터 또는 불신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침뱉으며 그분의 얼굴을 덮고 얼굴을 가린 거죠. 가려가지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며 그분께 예언하라. 너 누가 때리냐? 맞춰봐라 그거죠. 맞춰봐. 가린 다음에 때린 다음에 누가 때린지 맞춰봐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처음 간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확인해봐, 증명해봐 그런 거예요. 증명해봐.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 또 메시아니? 또 그리스도니? 이거 못 맞추면 너 아니야 그런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진짜라면 하고 이제 가짜 진짜를 여부를 가리는데 진리 쪽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애매한 데서 그냥 때려놓고서 맞춰봐. 그리고 이걸 맞추면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추면 신령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함을 이해할 때 자꾸 맞추고 못 맞추고 그래서 그거를 따집니다. 그러나 신령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령한 것이지 못 맞추면 신령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신령함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가 도사는 모든 걸 알고 도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전지전능.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러나 전지전능은 하나님만 전지전능.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죄인인데 이제 이런 시험이 오죠. 맞춰봐. 물론 맞출 수도 있죠. 요즘은 다 아시죠. 하지만 이런 쪽으로 빠지기 쉬운 겁니다. 신앙이. 이걸 맞추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고 함께 하심이라는 게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때렸는데 너 누구지? 하면 이제 신령하다 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이 마귀 미혹이 얘기예요. 마귀 미혹. 그렇잖아요. 얼굴 가진 다음에 누가 때렸어요. 누구냐? 누가 때린 거야? 하면 이제 또 알아요. 실제 알아요. 누군지. 실제 압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냐면 야 대단한데? 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기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게 더 신뢰한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거꾸로 핍박을 당하고 우리 이게 더 신뢰한 거예요. 신뢰함이라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게 신뢰한 게 아니에요. 두각을 나타내고 선지자라 불린다든지 선지자를 할 때 오해하는데 선지자가 맞추는 선지자, 선지자는 맞추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예요. 아니면 예언을 선지자로 아닙니다. 선지자는 구원을 인도하는 선지자지 그거 몇 개 맞췄다고 선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언서 받으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병세계에도 맞추기 많거든요. 이병세 맞춰요. 근데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근한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친한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인데
자꾸 이제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정주했다가 이제 안드레가 드디어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뭘 미혹시키려고. 글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의 방법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유도할 때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이탈된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들은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모욕이죠, 모욕. 모욕입니다. 누가요? 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시덥지 않은 아주 그지 같은 놈들. 진짜 인간지 않은 놈들, 사회 측에서도 불량배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저질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모멸감을 느끼죠. 모욕을 느끼죠.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환호받는 게 아니에요. 막 모욕을 느낄 만한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모욕이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겁니다. 더 나은 삶이에요. 우리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뭐 간증하죠. 그거는 사실 일차원적인 삶이에요. 선지자들은 많이 받는다고 돼 있죠. 왜일까요?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교만하기 쉽고, 우리 영혼은 자랑하기 쉽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남들이 군림하기 싫은 게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층민들을 알면 공격받으면요, 우리가 같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층민보다 나은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벌레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을 때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은 자들이에요. 하층민들이 공격할 때 나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격화시켜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적은 교만이에요. 이거보다 무서운 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자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야, 내가 저보다 내가 나은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요, 직위가 올라가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지고 또 내 관철될 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축복 아니에요. 축복입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감사하고 마치 영광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또한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엄밀하게 천국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뭘 따릅니까? 영광을 따릅니까? 영광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설교할 때마다 군중이 모여야 되니까 영광을 따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를 지고 뭘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 따르는 자니까. 어떻게 종이, 하인이, 그리고 제자가 쓰면 나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고 우리의 모델에 부르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 치셨어. 나는 그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 혜택이 있어. 혜택이 있죠, 물론. 하지만 이런 구도는 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런 모멸감과 모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중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박수받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영적 아름다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프란시스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 옛날에 깨달았습니다. 야, 근데 프란시스는 이런 모멸감을 즐겨할까 해요. 프란시스가 우리가 위대하지 뭐지 당신은 그렇게 안 바꿨습니다. 아주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프란시스는 이거 굉장히 즐깁니다. 왜일까요? 이게 십자의 기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믿어 말미암아 오는 혜택과 영광들 여기 취하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거꾸로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통들과 거꾸로 모멸들을 모욕들을 이런 능력들을 우리는 받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사람. 때로 우리는 얼굴이 안 좋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놈이 나한테 이런 욕을 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있으면 큰 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 영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영광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면 앞에는 하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이 세상들도 그런 세상들도 영광을 즐거워하고 보면 힘들어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왜 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 날 때부터 이런 놈이었어.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잖아요. 이 자식 내가 뱃속도 아는 놈인데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모멸감 속에서도 참아내고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며 기뻐한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가신다는 사실 역순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모두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거꾸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욕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비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불량배 세바가 있죠. 그가 막 다윗을 비난하고 막 열받아하고 막 그런 불량배 이 세상에서 불량배가 모독하는 거예요. 시므이야 원래 관원이니까 할 만한데 이거는 세상에 천민인 사회적인 천민이 모욕하니 나 같으면 어떻습니까? 열받겠죠. 이 사회적인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갈 때 우리는 뭐예요? 부침을 느끼죠. 하지만 그것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서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에서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내가 어떻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받아들이며 그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침뱉게 하셨죠.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시고 예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걸 환경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모든 환경들 하면서 온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기뻐할 때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과 핍박을 옆에 축복하고요.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그때 이제 세상들 볼 때 야, 뭐 다르긴 다르다고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느끼게 해주는 것.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 차이를. 그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존경이 뭐 있어요? 나야 존경하죠. 한수이가 제일 존경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다 해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자리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다른 일반 삶에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 이 세상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즐기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허용하는 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핍박자들을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운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에서 중보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나를 더 낮추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더 낮아질 때 뭡니까? 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좋아하는데 이런 영광 속에서 아니라요. 고통 속에서 자꾸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꽃을 피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